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화장터도 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작불로 강가에서 일단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들것으로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이렇게 잘 예쁘게 꽃을 잘 만들어가지고 상여를 이고 그렇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얀 천에다 들것에다 하얀 천에다 덮어가지고 매가지고 한 4명, 6명이 어깨다 매가지고 화장터로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장작불을 먼저 이제 강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한번 씻어요. 씻는다는 것보다도 물을 뿌려요. 그 겐지스 강이 은하수,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땅으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겐지스 강에다 이렇게 물을 목욕을 시키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화장을 시켜요. 근데 이제 화장이 장작불로 하면 깨끗하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장작이 많이 들어가. 완전히 다 태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강에다 버려. 그렇게 해요. 그 밑에서 이제 목욕하고 사람들이. 그 강물에다 목욕을 해요. 마시기까지 해요. 신기하죠? 그 인도 사람들은 그런 겐지스 강에 대한 그런 전설을 잘 믿고 사람이 죽으면 겐지스 강에서 화장하기를 그리고 자기의 남아있는 육체를 겐지스 강이 뿌려지는 것을 대단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바라나시인데요. 여기로 이제 바라나시를 다른 번역을 할 때 와라나시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해요. 바자가 와, 이응하고 비읍의 중간이거든요. 바라나시 할 때, 바라나시, 와라나시, 비읍하고 이응의 중간이에요. 바라나시 할 때, 바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V가 이게 오로 발음되게 하거든요. 사바하, 사바하. 이 바자가 사바하 이렇게 있는데, 사바하 이렇게 되는데, 사바라고 하지 않고 이게 V가 이응하고 비읍의 중간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스와하라고 이렇게 그 주문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음에 더 가깝다. 사바하보다 스와하 이게 더 이제 원음에 더 가깝게 발음이 된다 해가지고 잘 모를 때는 사바하 옴살바무자모지 사바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문을 좀 하시는 분들은 옴살바무자모지 스와하 이렇게 쏴 이러면서 쏴 스와하 이렇게 합니다. 사바하는 성취의 의미가 있어요. 성취, 기원, 끄트머리 이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게 사바하는 항상 뒤에 주로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기원, 성취, 이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뤘어요.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마라 유혹을 떨치면서 드디어 그 한밤중에 초저녁에 그리고 한밤중에 새벽에 초저녁에는 숙명통을 이뤘고 한밤중에는 철한통을 이뤘죠. 그리고 새벽에는 누진통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새벽별을 딱 보고는 라고 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까지 공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선정을 즐겼다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씩 돌아다니면서 선정에 들었어요. 그때 이제 천인들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제발 설법 좀 해주세요. 열반에 드시지 말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성취했을 때 성불 이제 성불을 성공이죠.
성공했을 때, 부처님은 성불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성공이죠. 성공했을 때 이 성공을 나만 누리냐, 아니면 성공을 나누냐. 나누는 거하고 나만 누리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공했는데. 나누는 게 좋긴 좋죠, 그죠? 근데 이제 나누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우리가 이제 100명이 성공을 하면 그 중에 10명은 나눌까? 일부는 나누겠지. 근데 많은 것을 나누진 않아.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는 자, 이 깨달음 이룬 자는 이게 열반에 들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가 봐요. 열반에 들려는 생각이 있는가 봐요. 왜냐면 이 성불이 부처가 되는 게 내가 해보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해서 깨달을 사람이 거의 없다. 라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대로 그냥 열반에 들리라. 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든대요. 그런 생각을 많이 든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범천에 권청이 있었어요. 누군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범천들이 나타나서 제발 설법 좀 해주세요 라는 권청, 그러니까 부탁이죠. 제발 좀 해주세요. 애원을 했어요. 애원을. 우리 중생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알아들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 좀 해주세요 라면서 권청을 해서 부처님은 이쪽으로 포교의 길로, 전법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참 이래 보면 이제 우리가 부탁이라는 거, 권청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 이거는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그냥 집에 계속 있고 싶잖아요. 열반에 들고 싶어요. 집에서 있으면 편하게 쉬고 싶다 보면, 침대에 누워 있다 보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출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그 많은 갈등을 하면서 나갈까 말까 이러면서 황명사 갈까 말까 이러면서 불교대에 앉아 있으면 막상 좋은데, 막상 앉아 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또 달려 나오기가 이제 이게 보통 그런가 봐요. 깨달음에 들면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안주해서 열반에 들려나는 그런 에너지가 커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누군가 권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장님하고 부회장, 총무님하고 조장님들은 자꾸 문자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또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놈 봐라 이러면서 제발 좀 나오라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권청을 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대체로 이건 보수적이잖아요. 대체로 보수적이기가 쉬워요. 있는 걸 지키려고 하거나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범천들, 천상 중에 범천이라는 천상이 있어요. 재석적과 범천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는 건 저희들도 밀어드릴게요. 저희들도 부처님 옆에서 함께 해드릴게요 라는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전법의 길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약간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권청을 하는 것은 자꾸 권청을 해야지. 인사를 하고 권청을 하고 뭘 하고 해야지 그 사람도 나쁜 것에서 좀 게으른 것에서 좀 나은 걸로 변해가고, 또 나도 자꾸 누군가 권청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좋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법의 길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시달타 부처님께서는 126페이지 누구에게 먼저 이 진리를 설해야 될까? 누가 재빨리 믿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알라라 깔라마에게 전해줘야지 했더니 그때 천인들이 나와가지고 세존이시여 알라라 깔라마는 7일 전에 죽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보니까 진짜 죽었네요. 부처님이 천안이 있잖아요. 하늘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죽었네. 그래서 그러면 우따까라마부타한테 가야지. 그랬더니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천인이 나타나가지고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지질이 운도 없지. 어젯밤에 부처님을 만날 기회였었는데 이 두 분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자 부처님이 천안으로 살펴보니 정말 우따까라마부타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함께 6년 동안 같이 함께 수행했던 오비구 5명의 비구한테 가서 알려줘야지 해서 5명의 비구는 어디 있을까 해서 천안으로 살펴보니까 바라나시에 사르나트라는 녹야원에서 여전히 고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녹야원으로 가리라 해가지고 이 보리스나무 밑에 보드가야라고 그러거든요. 인도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있으면 인도 지도 중에 한 요쯤에가 보드가야 깨달음을 이룬 곳이에요. 그리고 요쯤에가 바라나시예요. 바라나시. 여기가 한 400km,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걸으면 한 보름 정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전법을 하겠다고 깨달음을 이룬 후에 제자를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하겠다고 맨발로 보름 동안 걸어서 드디어 오비구에게 가게 됩니다. 요 걸어서 가는 그 중간에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127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맞은편에서 한 수행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초췌한 얼굴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그는 아지윗과 교도 우빠까였는데요. 우빠까가 이 부처님을 보고는 당신의 모습은 맑고 얼굴은 환히 빛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모든 욕심과 애착에서 해탈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책이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책을 여분으로 한 10권 정도 갖다 놨어요. 저 뒤에 저거 가지고 쓰세요. 저 이쪽 줄이 제일 끝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누구를 가르쳐 스승이라 하겠습니까? 해서 나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라고 하자 이 우빠까가 좀 약간 놀래는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우빠까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기 말들을 보면 부처님이 좀 약간 오버한 듯이 말씀을 하긴 해요. 그죠? 진리 왕국을 세우고자 와라나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두운 세상에 진리 북을 울릴 것입니다. 뭔가 자아도취한 듯한 그런 말씀이. 나는 나에게 번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승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보시오, 내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막상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딱 들게 그렇게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또, 그럼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저는 가는데요?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자가 말했을 때, 너무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때로는 우바카처럼 좀 너무 자아도취한 사람 같다. 사이비 교주 같다. 딱 사이비 교주처럼 하잖아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사이비 교주와 진짜 부처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지? 여기서 그냥 읽기만 하면, 만약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 맞닥뜨리면, 쟤 좀 돌았다. 라고 그렇게 하기가 딱 쉬운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미 부처님은 나를 잘 알고 있는 오비구에게 먼저 갔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다 이런 반응이기가 쉬우니까, 다섯 명의 비구 함께 수행했던 이들은 나를 알기 때문에 오비구한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강을 이제 겐지스 강이 나왔는데 거기 뱃사공한테 강을 좀 건너주세요 했더니 뱃사공이 아니 돈을 내야지 강을 건너주죠. 부처님도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강을 허공을 걷듯이 그냥 걸어서 슝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옆에 그 강을 쑥 건넌 부처님 이야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부처님이 뭐 자존심 같은 건 안 상하겠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그러자 그 뱃사공은 그 모습을 보고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렇게 하네요. 자, 드디어 5명의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 오는 이는 고땀 아닌가? 그래서 이 5명의 수행자는 미리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 배신자, 시달타태자를 다시 만나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말자. 라고 서로 입을 맞춘 상태예요. 이제 다시, 언젠가는 고행자들은, 수행자들은 다시 만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탐한 고탐하는 타락자다. 신성한 고행을 벌인 저 수행자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겠는가. 저런 수행자는 일어나 맞이할 필요도 없고, 예배하고 공경할 필요도 없다. 여기로 오건 말건, 자리를 펴건 말건, 상관 말자. 그런데 가까이 왔을 때 부처님의 모습이 맑고 깨끗하면서 환한 그런 전에 알던 시달타 태자랑 다른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으니 우주의 모든 맑은 기운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사람을 압도하기도 하고 맑고 깨끗하기도 하고 환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불붙은 조롱 속에 갇힌 새처럼 안절부절 못한 거. 다르네? 이게 마음으로 느낌이 있는 거죠. 5 수행자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바루를 받아들고 안전 준비를 하고 발 씻을 물을 가져오며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시자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서 오십시오. 곧다마 먼 길에 얼마나 보시오. 부처님은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비고 하세요. 읽으세요. 내가 할게요. 그대들은 열애를 곧다마라 불러서는 안 된다.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을 벗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5 수행자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타락하지도 않았고 선정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고 불사를 성취했다. 그대들은 내가 거짓말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그대들은 나의 얼굴이 지금처럼 빛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이 누구보다도 진실한 삶을 산 분이라는 걸 잘 아는 그들은 뭐 이렇게 해서 믿음의 등불이 타올랐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저녁에 그들에게 설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설법을 하셨냐면 수행자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라. 의뢰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머지않아 그대들도 출가한 목적을 완수할 것이다. 세상에는 2 가지 극단이 있다. 세상에는 부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2 가지 극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쾌락을 즐기는 거죠. 쾌락을 즐기는 거요. 둘째는 고행을 하는 거다. 수행자는 그 어느 쪽에도 기울여서도 안 된다. 2 가지 극단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관능의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천박하고 저속하며 어리석고 무익하죠. 또 하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데 열중하는 고행이죠. 그것은 피로와 고통만 남길 뿐 아무런 이익도 없다. 수행자들은 이 2 가지 극단을 떠난 것이 중도이다.
중도이다. 그것은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증진시키며 번뇌를 쉬고 고요하게 한다. 신통을 이루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어 미묘한 열반에 이르게 한다. 중도란 무엇인가 하면서 팔정도를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두 가지 극단. 쾌락. 쾌락은 이제 우리가 오용락이죠? 오용락을 즐긴다. 일단 이제 우리가 재물을 탐한다.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한다. 소유를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한다. 이런 것도 소유욕이고, 내가 좋은 가방이나 신발, 좋은 향수, 이런 것들 얻고자 한다. 역시 재물욕이죠. 이렇게 뭐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재물욕이에요. 재물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요. 이 반대라는 것은 이제 금욕이죠. 금욕. 이제 재물을 탐하지 말고 무소유로 살자. 무소유. 요즘에는 무소유로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선비들은 무소유적 개념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돈 버는 거를 상스러운 걸로 생각했어요.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선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돈을 벌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양반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상놈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책이나 열심히 읽고 하늘청 따지 뭐 이런 거나 하고 돈 벌 생각 별로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만 일했어. 이제 아빠들은 일을 안 하고 엄마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들은 하늘천 따지 하고 있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근데 돈이 쌀이 떨어졌는데 쌀 떨어진 걸 채우는 건 엄마가 가서 채우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상업 활동, 돈 버는 활동들은 양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무소유적 이런 선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해외 다른 데들도 무소유적 개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90% 이상, 95% 이상 사람들이 무소유는 관심 없고 이제 아무 관심 없고 물건을 쌓고 물건을 누리고 쓰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져요. 누구나 우리는 재물에 물건에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욕, 성욕도 있죠. 요즘에는 식욕, 성욕도 별로 그렇게 크질 않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성욕도 컸거든요. 근데 열로 다 이게 다 써져 너무 세진 바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진 문명을 누리는 것도 재물욕에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좋은 자동차 쓰고 뭐 어디 여행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좋은 호텔이나 아니면 이제 펜션이나 이런 걸 얻어서 하고 또 좋은 시설을 이용할 때 뭐 비싸잖아요. 보면 비행기도 그냥 일반 칸이 아니고 이렇게 고급 칸 들어가면 또 비행기 값이 두 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에 바빠서 돈 벌기에 바빠서 먹는 거는 뭐 돈 있으면 또 해결이 돼. 이것도 돈 있으면 해결되네? 그래서 이거 참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욕이 있죠. 명예욕.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재물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지 내가 자존심이 산다고 생각해. 다른 말로 내가 가난하면 자존심이 꺾인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푹 죽어. 그래서 첫째도 이거요, 둘째도 이거요, 셋째도 이것이 돼버리는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게 이제 이것을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곳에서 넘어서 오버를 했어요. 오버했어 좀. 약간 오버해서 이게 너무 강력해져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하냐 할 때도 아니고 더 가져야지 행복하는
많이 부자는 행복할 것 같아도 부자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쾌락은 그래요. 쾌락은 누리면 누릴수록 허덕여진다. 쾌락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소금물에 비유를 해요.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갈애라고 그래요. 갈애. 쾌락은 누리면 누릴수록 이상하게 더 불타오르네? 더 애가 타. 먹는 것도. 그래서 이제 금욕. 포행이란 건 금욕이고 참는 거거든요. 이 적절한 금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 적절한 금식이 필요해. 뭐 아침을 안 먹는다든지 저녁을 안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7부, 8부만 먹는다든지 배부르게 먹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욕을 채운다고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금욕과 함께 식욕을 채워야지 내가 맛있는 걸 더 잘 누릴 수가 있죠. 성적 욕구도 뭐 우리가 뭐 병강세예요. 병강세 아니잖아. 이게 성적 욕구도 너무 이렇게 치달리면 사람이 추해지고 그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 적당히 금욕도 같이 겸해져야지 뭐 운동도 겸하고 맛있는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명예라는 것도 밝히면 내가 국회의원 당선하려고 별짓 다 해. 대통령 되려고 별짓 다 해. 그럼 추해지잖아요. 금욕을 같이 겸해야지 명예가 빛이 나서 남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스스로 그냥 아무런 욕심을 가지지도 않고 먹을 것도 줄이고 뭣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이게 존경받는 사람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이 아주 강해요. 관이라는 게 머리에 뭐 쓰는 거잖아요. 회장님을 하든지 아니면 큰 스님을 하든지 아니면 종종 스님하고 방장 스님 아무나 방장 스님 안 하거든요. 여기 이것을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초야에 묻혀가지고 그냥 조용히 계시고 방장도 안 하고 저 산골짜기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밭이나 메고 하시는 스님이거든요. 근데 주지 스님의 아니면 방장 스님의 이러면 관이 이게 명예욕은 엄청 사실은 세. 속에 가지고 있는 관이 세면 가지고 있는 명예욕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다 금욕을 제대로 잘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빛나게 되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된다. 우리가 먹는 것만 해도 금욕과 맛있는 걸 먹는 거 두 가지를 잘 조절을 하면 그러면 정말 음식의 맛을 제대로 잘 누리면서 식감을 잘 누리면서 할 수 있듯이 여기서 지금 그랬잖아요. 13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두 가지 극단을 떠난 중도가 있다. 그것은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증진시켜요. 번뇌를 쉬고 고요하게 해요. 신통을 이루죠. 적절하게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욕을 동반한 거.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도 금욕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모으겠다라고 막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뭐 부동산도 받다가 뭐 채권도 받다가 주식도 받다가 뭐 또 했다가 뭐 이렇게 이래저래 막 내달린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너무 욕심을 가지고 뭐 돈 벌겠다고 들이대면 오히려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욕심에 눈이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해. 물건을 제대로 보지 못해. 부동산 물건을 제대로 보지 못해. 잘못 골라. 그래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좋다고 해서 요즘에 계속 이상하게 막 오르잖아요. 계속 올랐어요. 신기하게. 경기는 침체된다. 우리 경기 죽을만. 대한민국은 참 신기해. 이상해. 국민들은 다 경기가 안 좋아서 다 쓰러져 죽겠다는데 다들 쓸 돈이 없잖아, 우리가요. 이렇게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다들 뭐 이렇게 밥을 제대로 비싼 걸 사 먹기가 어렵고 여행 가는 것도 손을 둘둘 떨어 힘들어 쉽지 않아. 그런데 왜 코스피는 오르고 기업들은 주가는 오르는 거지? 우리 국민은 이렇게 힘든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대체로 수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내수 기업들은 별로 주가가 안 올라. 근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계속 주가가 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의 구조가 좀 특이해가지고 수출 위주다 보니까 국민들은 다 나가주고도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성장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그 부동산을 하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그냥 누가 이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되죠.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보는 눈을 가지려면 여기도 그러잖아.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증진시킨다. 두 가지 극단을 떠난다는 것이. 그래서 돈 벌 욕심을 줄이자. 다른 말로 금욕을 실천하자.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걸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것 힌트를 맛있는 걸 먹는 거랑 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하루에 2끼만 먹는 게 제일 좋고 훨씬 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또 요리하는 방법도 스스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고 이렇게 하면 혀의 감각을 잘 살리면 그러면 미각을 잘 개발해서 정말 맛있게 먹고 과하지 않고 끼질 때마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배불리 먹으면 맛있다고 배불리 먹으면 역시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식감도 문제가 있어요.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원리가 다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적 욕망은 연애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꼭 이제 그 남녀 간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보다도 남녀 간에 서로 행복해.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는 연인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뭐, 친구 간에도 요즘엔 동성애도 서로 있으니까 꼭 관계한다고 하기보다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애정이 넘치는 거, 이것이 진짜 좋잖아요. 어떤 성적 감정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인간적인 매력으로 나도 매력 있고, 너도 매력 있고, 우리 모두 다 매력이 있어서 서로가 굉장히 챙기면서 애정을 가지고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 진정한 사랑. 사랑의 기술을 잘 익혀서 부부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금욕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욕은 고행을 하게 돼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것도 식욕도 성욕도 명예욕도 고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이 되는 거예요. 금욕이라고 해서 참는다가만 하는 게 아니죠. 고행이 같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를 얻는 것도 역시 고행이 수반이 돼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원리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체험하고 중독하고 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중독하면서 하면 그런 확신이 들을 때가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먹는 걸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이제 사람과의 사랑 이런 관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명예,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는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거, 멋진 여자, 멋진 남자 되는 거, 명예욕이 있어야지. 이게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것도 관이 있어야지 옷을 잘 입고 다니거든요. 관이 강한 사람 맨날 제복 입고 다녀요. 이렇게 정장 입고 다니고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 그냥 티도 다 쭈글쭈글해 막. 남이 보든 말든 관심 없어. 왜냐면 제가 있는 사람은 별 그런데 관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식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효율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은 지혜롭고 성스럽고 이 중도를 그러면 이 고행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쾌락과 고행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지?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했던 게 정견 8가지. 8가지를 제시를 해요. 일단 제대로 된 견해를 가져야 돼요. 돈을 벌려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려면 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려면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견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해왔던 방법? 이 사실 우리는 해왔던 방법이 부모로 이어진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 사회로부터 받은 거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근데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게 별로 쓸모 있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가진 견해가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재벌이거나 아니면 엄청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나 부자 됐어 이런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중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어. 그 시대는 돈 벌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있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된 거지 여러분들이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사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돈 버는 재주를 받지 못했어. 그럼 우리 부모님은 부부 관계가 좋았냐? 가족 관계가 좋았냐? 역시 엉망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가족 관계는 진짜 엉망이에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어렸을 때는. 그런 부모님에게서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같이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따로 배우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면 부모님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부모님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막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나는 아버지보다 좀 나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사회가 그런 거예요.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그만큼 조금 성장해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된 거지. 내가 더 인품이 더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건강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보다 내가 건강이 더 좋냐? 아니에요. 건강도 사회가 조금 발전해가지고 의술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버님, 어머님보다 좀 건강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건강해진 거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 사회, 우리 앞에 사회 50년대 전쟁이죠. 60년대 역시 빈곤이죠. 그 이전에 일제시대, 일제하고 전쟁하고 그걸 받은 사회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좀 불쌍하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완전 망한 곳에서 이제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참 난감하죠. 답답하죠. 왜냐하면 사회가 이렇게 계속 발전했거든요.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발전했어요. 2019년, 18년 이때부터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 좀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지금 23년이에요. 2023년이에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인구도 줄고 있고, 지금 GDP도 여기 35,000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32,000이잖아. 달러 값 이런 것들 때문에. 야, 그러면 점점 내려가느냐? 그 말은
이제 우리는 부모님한테 사회로부터 받은 게 없어도 건강했고, 뭐, 나름 이제 가족 관계가 우리 부모님보다 나았고, 뭐, 재물도 좀 나았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물 빠지면 다 드러납니다. 물 빠지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나이까지.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까지. 40대는 그래도 50대까지, 초반까지만 해도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죠. 근데 60이 넘으면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돈도 없지. 있던 돈, 여기서 많이 벌었던 것들은 여기서 다 해먹었지. 살면서 이제 자식에게 주거나 뭐 하거나 해가지고 해먹었어요. 없어요. 참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이렇게 노후 자금까지 여기서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놓은 것을 50대, 60대까지는, 전까지는 다 해놨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못했고. 역시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황혼이혼을 하네? 각방을 써요. 싫대, 그냥 절에 오겠대. 그래서 이렇게, 건강도, 계속 병원에 여러분들이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절에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근데 65세가 되니까 아파서 병원에 침 맞는 시간이 더 많지,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려니까 아프면 자존감까지 떨어져서 좀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0이 넘어서 절에 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는 노보살님들한테 출근하듯이 오세요 하는데, 마음이 이만큼 쪼그라들어서 가지고 잘 안 오세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전 사회에서 부모님에게서 배워온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한테 자꾸 우리 애가 언제 결혼해요? 묻지 말아요. 그냥 계속 물어보는데 그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결혼, 이사 등등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경기를 많이 타요. 문화를 많이 타요.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영향력이 커요. 결혼이 사람마다 이렇게 누구는 20살에 결혼하는 게 좋고, 누구는 25에 결혼하는 게 좋고, 누구는 늦게 결혼해서 35에 결혼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사주를 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 50대, 60대 초반 많잖아요? 이분들은 60대 넘은 사람들은 25 이전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60 이전의 사람들은 25 전후의 결혼들을 많이 했죠. 그냥 여러분들 친구들은 그 나이 때 다 결혼했어요. 사람마다 누구는 20살, 25살, 35살 좋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식도 그래. 사주에 자식이 10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3명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1명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세대는 그냥 자식이 많든 적든, 이제 50 전후 된 사람은 그냥 하나 아니면 둘, 많으면 셋. 정책이 그랬잖아. 그냥 나라에서 셋 이상 낳은 사람 이상하게 보고 막 그랬어요. 그냥 둘만 낳기를 나는 하나만 낳기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5명 자식이 있는데 사주에 그래도 뭐 둘, 하나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안 낳는데. 분명히 둘 다 다산의 그런 그 기운이 있다 해도 싫은데? 안 한다는데? 그래서 자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당시 문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은 서로 다산의 그런 기운이 갖고 있다 해도
자식이 안 가져져요. 이 신기하게 씨가 말라갔어요, 씨가. 사람들이 모두 다 안 가지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식도 안 가지려고 하니까, 자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안 돼, 잘. 신기하게 이게 문화라는 것이 정말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정견이 제일 중요하다. 정견. 우리가 중도를 가려면 올바른 견해, 정견을 가져야 되는데, 정견을 가지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안 하려면 우리 부모님이 이미 성자의 단계에 있어야 돼.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돼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부모님한테 저절로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욕하는 것만 배웠어요. 뒷담화하고 욕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자기 고집 세우고 이것만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50대 부모들은 어떤 분은 우리 자식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와가지고 언제 결혼해요 물어보기도 하는데, 많은 부모들은 야, 그냥 혼자 살아. 혼자 살아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도 한 20% 정도 돼요. 특히 엄마가. 특히 아빠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잘. 엄마 중에 많은 엄마가 야, 결혼하지 마. 최대한 늦게. 20대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경험해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올바른 견해를 가져요. 자, 정견, 정사유. 올바른 견해가 있으면 올바른 사유를 하게 되고, 올바른 말입니다. 이제 중도를 갖는다는 것은 말이 중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물, 이성, 그리고, 명예. 자, 이런 것들과 말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정경과 사유를 해서 나오는 게 말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그리고 남녀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려면, 또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멋진 사람이 되려면 올바른 말해야 된다. 올바른 말이면 어떤 말이겠어요? 친절한 말이겠죠. 친절한. 상대를 배려하는 말.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말. 독단적이면 그거는 정어가 아니죠. 사어죠. 죽은 어래요. 친절하고 배려하고 또 이해를 해주고 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정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올바른 말과 행동이 필요한데요. 올바른 말과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친절해야 되고 배려하고 이해가 잘 된 그런 행동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은 이제 이렇게 남이 뭐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행동은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동들도 있어요. 젠틀한 이미지, 신사적인 그런 행동, 뭐 그런 행동도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행동들은 또 따로 이렇게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명이라고 해서 올바른 직업을 갖는 것도 그래요. 직업이 이제 바르지 않으면 직업이 도둑하는 직업이야. 지금 도둑이면 좀 그렇잖아요, 직업이. 직업이 이제 교사나 스님이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늘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하니까 교사 직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농업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하지만 농업이든 뭐 교사든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여간에 올바른 직업,
뭐 이렇게 포주 같은 걸 하면 안 되겠죠? 포주, 네, 인신매매 뭐 이런 거, 장기적출 뭐 이런 거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죠. 네. 직업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이라고 해서요. 올바른 선정을 가져야 된다. 정념, 올바른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올바른 정념, 정진을 해야 된다라는 8가지가 바로 8정도라고 해서 중도로 가는 길이라 합니다. 중도로 가는 길. 132페이지. 시행자들이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이게 우리가 중도로 가기 위해서 중도적인 것을 하려면 정말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세상에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할 만한 것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도 공부를 해서 세상의 이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려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